예, 어, 우린 지금 계속해서 12월에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죠. 교회는 휴게소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면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귀함과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적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적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 질문이 바로 입교하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약의 형태로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 서약문은 주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묻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적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세례 서약의 고백 하나라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도적 고백을 하고 교회의 검증을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 한국 교회가 이 세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악한 자와 또 뭐 이단 잡설이 이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이렇게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임명제도라는 게 있어서 임명서라든지 또 세례 증서를 떼서 확인하고 검증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여전히 이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도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거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가려가며 사람을 받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막질 않죠. 교회 최대한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그 교회 오게 하는 문턱은 낮지만 아주 낮지만 교회에 입교 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사도적 고백을 하고 사도적 고백이 검증이 되고 교회적 결정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교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교회의 다스림의 구조인 그 당회의 아주 그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어떤 입교, 그 다음에 또 입출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게 당회 업무의 이렇게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세례가 무너져 버렸죠. 세례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허약해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버렸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또 이단 잡설들이 막 난무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 세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례가 무너지니까 동시에 무너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함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아무나 절대로 받을 수 없죠.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에 딱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빵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이 임재의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만 카톨릭처럼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실제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재료는 그대로지만 그 본질은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것은 빵과 포도주다 이러면서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또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딱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뭐 어디에 거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 속에 거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화채설은 그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서 제자들과 갈릴리안에 이렇게 거하고 다녔죠.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영적인 공간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그 공간에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주가 돼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자기 백성과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이 여기 오실 수는 없죠. 오면은 뭐 이렇게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에 사용되고 있는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기념도 아니고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찬이 딱 베풀어질 때에 믿음으로 성찬에 딱 반응을 할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이것을 빵과 포도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 몸을 받는 것처럼 그 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행위가 다 믿음으로 다 반응하고 믿음으로 다 받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이렇게 사용됐던 모든 포도주와 빵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남는다고 해서 막 먹어서도 안 되고, 아주 이 거룩한 성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또 처리하는 것도 아니죠. 자, 하여튼 이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나 막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와 아픈 자와 심지어 죽는 자도 발생한다. 근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성찬을 정결케 하기 위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성만찬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은요, 이 세례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제가 이 표현을 안 쓰고 싶지만, 좀 이렇게,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또 성찬도 무너졌어요. 직분도 무너졌어요.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아주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아주 그 제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뭐가 남았냐면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공동체성도 약화되어 있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그 모습도 없고 대부분 다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고 고도한 마음을 만들고 이런 개인의 어떤 신앙 양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수준으로 다 전락화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싶어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직분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우리 내가 사역하는 이 유라교에서는 이 세 가지는 딴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내가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할 말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세례와 성만찬과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제대로 작동된다면 주님 앞에 내가 그걸 좀 할 말은 있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세 가지의 이 기본적인 이 제도 속에서 다른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은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직분 문제를 좀 짧고 굵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는 너무나도 많이 설교하고 들어서 뭐 또 한 번 더 하는 게 또 이 새삼스러울 만큼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중요한 사도들의 결정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이 그때에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날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천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안에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며 돌보면서 그 구약에서 말했던 이 율법의 그 이상이었던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제로 사도들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구제금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 등 주로 극빈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자, 이걸 약간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BC 586년이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기 약 600년 전에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죠. 붙잡혀가고 일부 사람들만 뭐 다 합쳐봐야 20만도 안 돼요. 아주 그 소수의 한 10만 정도의 사람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귀환에 있는 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본토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 붙잡혀 갔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세 율법을 막 듣고 예배하는 이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이어가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는 대체로 다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 학자의 그 글을 보면 평소에 예레미야 인구가요, 예루살렘 인구가 1만에서 많아야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많게는 50만에서 100만까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온 거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유월절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순절까지 머물게 됩니다. 자, 유월절이 지내고 한 4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고국으로 가야 되는데 대체로 보니까 뭐 고아나 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본토말, 이 당시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와 그리고 또 헬라어를 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정말 한 몸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헌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배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막 갖다 놓죠.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마 언어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6절을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겠죠. 아마 주도권을 뭐 히브리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배분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가 되겠죠. 계속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처음에는 막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참아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건 행정상의 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제 참다 못 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이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도가 없는데 구조적인 어떤 것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간다든지 그것이 이렇게 막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나친 원망과 다툼으로 절대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참고 또 참다가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원망과 다툼으로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때 이제 12사도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6장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자 여러분 12사도가 다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2사도가 다 나설 정도면 이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제자들을 성도들을 다 불러요. 이 문제의 이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결정을 해요. 지금 뭐라고 결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가 이렇게 배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재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안 이상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난 문제는 뭡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배분이 행정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완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는 지금 문제는 이 헬라파들이 자꾸 구제에 이렇게 제외되는 게 문제인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을 막 일삼는 게 옳지 않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해서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 성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원인은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익하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런 걸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는 이 문제에 손을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뭐죠? 우리는 이 일 안 하겠다. 대신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그리고 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2절의 이 선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지향점이 됩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으로 인해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결정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주 확고한 방향을 탁 제시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결정을 탁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 하는 주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 사역이었어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아직 어떤 그 조직이나 행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금을 가져오면 사도들이 이걸 좀 적절하게 이렇게 막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냥 사도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주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내린 결정이 우리는 구제 사역 안 할란다. 이유는 뭐죠? 말씀 사역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이 배분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이 다툼의 본질을 뭘로 봤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구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다투고 이거 있죠. 이거 교회 하나됨이 깨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맛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 사역이 위협받는 걸로 본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본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 말씀이 위협받는다. 이게 지금 현재 당면한 교회의 본질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이제 영적 지도예요. 교회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있죠. 드러나는 그 현상들 가지고 해결책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 보면 아주 그냥 교회는 아주 고도 율법 사회가 되버려요.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 그 본질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는 막 다투고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한 몸이 깨질 것 같죠. 이게 문제라고 본 거잖아요. 다툼과 원망의 문제는 뭐냐? 배분이다. 그 배분 잘하자. 이렇게 해결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그 영적 통찰을 딱 가지고 지금 본질을 그대로 뚫어버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우리는 사도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고 설명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구제한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 말씀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구제 문제를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문제를 뭘로 본 겁니까? 바로 말씀 사역의 약화로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요, 현상만 봐서는 안 돼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교회뿐 아니죠. 뭐 가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냐 지도자가 아니냐는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이 지도자일수록 이렇게 리더십 큰 지도자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찰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이 영적 통찰이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요.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말씀 사역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막 그 대학 청년 때 신앙 생활할 때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집회에 가면은 보통 찬양 집회 하잖아요. 찬양 한 50분, 1시간 가까이 북적북적 뜁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저는 뭐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같은 거 저는 100번 불러도 똑같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몇십 명이 벌쩍벌쩍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청중들은 거의 지금 반 죽어 있고 너무 뛰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맨 뒷구석에 있다가 몇몇은 또 밖에 나가서 막 쉬고 있고,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애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계시 사역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몸의 예배이며 계시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한 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예배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 예배를 딱 할 때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의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설교는 40분인데 1시간 동안 부쩍 뛰나 버렸다. 이거는 계시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의 몸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특별 통치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특별 통치하시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닌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요.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교회에 세우신 정말 귀한 직분자예요. 목사와 장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외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와 장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는요 정말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막 이단 잡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목사와 장로의 영적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는요 말씀에 근거한 다스림이어야 돼요. 요즘 이 목사와 장로로 인한 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영적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세상에 이런 흐름을 쫓아서는 안 돼요.
목사와 장로로 인한 폐단은요, 그들 자신의 실수와 실패이지 직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떼놓고 보시라고요.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이런 어떤 많은 폐단들이 있어요. 뭐 교권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뭐 이런 폐단이 있어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교회의 직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 둘을 잘 구분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 직분이 잘 세워지도록 애쓰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주님이 세우신 직분 자체를 흔들거나 막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도 주님의 뜻보다 높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게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직분자를 세우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주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장로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목사와 장로, 특히 목사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목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아주 조용해서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우리는 공통된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목사의 이미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 400년 동안 교회 안에 만들어진 아주 전통적인 목사상이에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언제나 이 3가지를 탁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미지입니다. 목사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그 삼각형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맨 위 꼭지점에 통치자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맨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중간 꼭지점 있죠? 그게 통치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중간에는 목사라, 삼각형 중앙에는 목사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뭐 장로나 목사나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일단 목사만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다스리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사는 어떤 자냐면 설교자입니다. 왼쪽 그 꼭지점에 설교자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입니다. 자, 설교자예요, 설교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막 알려주는 그런 설교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에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는요,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의 돌봄과 집사의 돌봄은 약간 달라요. 목사의 돌봄은 철저하게 진리와 관련된 돌봄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가서 뭐 밤이든 낮이든 가서 이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돌보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모아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목자의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통치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목자예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죠. 이 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면 통치자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통치자와 설교자 그 변에다가 학자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학자라고 적고 또 설교자와 목자 사이의 변에다가는 교사라고 적고 또 통치자와 목자 변에다가는 성자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맨 위에가 통치자, 그 다음에 설교자, 그 다음에 목자예요. 그러면 통치자와 이 설교자, 이 요 사이에다가 뭐라고 적으라고요? 학자, 밑변에다가는 교사, 그리고 이쪽 변에다가는 성자, 이렇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통치자로서요, 목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자여야 돼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 다스림의 형태는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또 설교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늘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교사로서 잘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목자로서는요, 교사와 또 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개개인을 대하면서 교사로서 아는 진리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혹시 자기 자녀가 이 목사로 키우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보세요. 이놈이 공부를 좋아하는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가? 또 두 번째로는 이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가? 또 세 번째로는 성품이 잘 준비되었는가? 이런 게 여러분, 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면서 또한 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게 이 목사 사회에서의 어떤 비밀이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사를 제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학생으로서, 학자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가? 또 이 교사로서 그냥 뭐 공부만 하고 자기 지적 만족에만 막 머물러 있고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교사로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시는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성품이 괜찮으신가? 정말 겸손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시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아니다 싶을 때는요, 아주 좀 이렇게 권면을 아주 그 수준 높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책을 선물하면 최고죠. 요즘 이제 가장 뜨는 책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아주 괜찮은 책 한 권 딱 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제목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제목에 메시지를 너무 담으시면 좀 그렇죠. 그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선물을 탁 하면 알아요. 지금 뭘 말하는지. 그죠? 자, 여러분 좋은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그 세계를 보여주고 바라보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목사, 장로 이런 목사, 장로가 있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좀 장로, 이런 이 목사들과 막 이렇게 탁 버티고 있어줘서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아까 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3,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부재 사역을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재 사역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맡은 사도들이 부재 사역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부재 사역은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재 사역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두 개의 사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부재의 일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흔히 말하는 바로 집사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집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집사들에게 이 부재 사역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아주 그 부재 사역이에요. 이 부재 사역은 교회 안에 가난을 해결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만약에 부재 사역이 없고 말씀 사역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말씀 사역만 있으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교회가 건조해집니다. 아주 건조해져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다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현상은 이 부재 사역이 없고 말씀 사역만 되게 되면 교회가 아주 이 학문적이 돼요. 아카데미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이상으로 머물러 있고 실제로 실현이 안 된다는 이런 비관론이 아주 그냥 교회를 교회를 확 붙들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사역은 말씀 사역에서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구제사역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며 저런 곳입니다, 이렇게 막 선언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지체이며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제사역은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구제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사역이 없다면 이 가르치는 것은 무미건조해지면서 아마 비관론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제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현재 이미 임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주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현실로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사역이 뭐냐면 이 구제사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의 의미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4, 5절에 보면 안식년의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구약율법의 그 어떤 이상이 뭐였냐면 구약율법의 실현을 통하여서 가난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상이 뭐였냐면 이 가난이 정복되는 안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율법들이 보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 실제적인 물질적 관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규정된 게 많다고요. 강자는 언제나 헤세드를 베푸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교회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 인류가 꿈꿔오던 바로 유토피아, 그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딱 한 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배제는 없이 모두가 결핍 없이 충만하게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제사역이에요. 바로 이 구제사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요, 이 다스림과 구제라는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이미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알아가고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계시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구제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제사역은요, 사역에 대해서 지도력을 가진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는 디아코노스,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구제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집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집사는요, 주님이 주신 권위로 구제사역이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행해지도록 지도하는 직분이에요. 다시요. 구제사역이요, 주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구제사역이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집사라고요. 여러분, 구제사역은요, 사랑의 돌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들은 없는지, 뭐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진 않은지, 또 뭐 이사 때가 다 됐지 싶은데, 적어도 여러분 자기 가족 안에서 주거 형태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전세 있는 사람들 계약이 끝날 기간이 언제고, 임대가 있는 사람은 언제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가족이라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물어봐주고, 이렇게 막 생각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이삿집이 있으면 좀 더 싸게 이렇게 막 소개도 해주고, 어쨌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피고 도와야 돼요. 또 몸의 건강은 어떤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들었다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물어봐주고 체크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약을 만나면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소개도 해주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다 구제사역들이에요.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가난, 결핍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 결핍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 결핍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적인 결핍은 이렇게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정서적인 거라든지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다 발벗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 5,000명인데 집사가 7명이 세워졌다는 사실은요, 집사만 구제사역을 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해야 돼요. 다 발벗고 나서야 돼요. 집사가 어떤 일을 부탁하고 섬겨달라고 하면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바로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뭐 뒷짐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구제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리더십의 모토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 육군 그 소대장의 그 리더십이에요. 뭐냐면 do as I do라는 거예요. 뭐 발음이 뭐 엉망이지만 하여튼 do as I do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라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실행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소대장은요, 이 소대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소대원들이 소대장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리더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대장 이상 되는 사람, 중대장이나 이상 되는 사람, 이 자원을 잘 배분해야 돼요. 이게 조정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소대장과처럼 바로 실행의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집사는 교회의 일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사는 성도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고,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가 청소하면 이거는 여러분 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집사가 청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막 집사니까 청소하네, 이 말이 아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집사가 청소할 때는 청소는 이런 각도로 요런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요런 각도로 해서 요렇게 청소하는 것이 바로 집사야. 니도 요렇게 해.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가 뭔가를 하면 저기 집사니까 집사의 일이지 하고 쑥 지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군대 가는 분들 알잖아요. 소대장이 혼자 막 설거지 하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같이 옆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식판떡 갖다 놓고 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소 이건 총살이에요.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는요, 이거예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시범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뭐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 저건 집사의 일이지. 야, 나도 집사 되면 저거 해야 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 집사하면 안 돼요. 그죠? 집사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그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의 모델은 사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대집사로서 자기 백성을 섬겼어요.
섬김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을 섬기시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셨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섬기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집사님들을 잘 보세요.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가 이제 원래 2년 됐죠.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집사는 이렇게 막 지도하고 있는 거지, 집사가 일을 독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했던 건 뭐냐면, 집사는 섬길 때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 하시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하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대체로 2년 지나니까 제가 하던 일이 집사 쪽으로 다 넘어간 것은 정말 고무적이며 성경적이고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은 이 시간을 제가 또 이게 아까 했던 이 교사와 학자와 성자로서 살아야 되죠, 그죠? 저를 잘 또 감시하시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대체로 봤을 때는 좀 이제 한 2년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교회 일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일이 지금 엄청 밀립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있잖아요. 사실 원래 보통 12월 둘째 주 하는데요. 어제 밤에 아주 급하게 몇몇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할 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성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어떤 일을 탁 할 때, 저 일이 집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을 집사님이 미리 하고 있구나.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가서 내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2년째 내가 설거지하고 있었다. 고맙다. 이러면서 그 일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일이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섬기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새신자를 돌보는 것도 있고, 찬양 사역도 있고, 양육도 있고, 예배 안내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애들스쿨도 있고, 예배당 건물의 유지, 관리, 보수도 있고. 저기 지금 저 텍스 저기 천장 보세요. 저기 지금 2년 6개월째 지금 저렇게 막아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저걸 막는 사람이 아마 집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지만 집사의 지도와 부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게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면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보시고 그 일들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집사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결핍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지도력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로 이렇게 집사를 뽑고 우리가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행위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성령의 사람의 대다수가 이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뜻과 인도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안수함으로 이 사람이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님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는요, 나이나 경력을 다 떠나서 세워졌다면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집사 임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런 이 섬김에 있어서 영적 지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싶을 때, 뭐 막 보일 때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조정을 해주잖아요.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집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가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섬길 때는 반드시 집사의 지도를 받아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성취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꼭 이 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한 하루만이라도 괜찮아요. 유라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뭐 그 이후에 또 뭐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있지만 제가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집사가 세워짐으로 이제 교회가 튼튼하게 됩니다. 근데 집사의 기준이 나오죠. 집사의 기준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게 칭찬 들을 만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기준이 있고 또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집사를 세우고 있어요. 준회원 1년, 정회원 2년에서 3년 이상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검증되어 있다면 이제 후보가 되고, 되고 나면 3년 중임제입니다. 3년 하고 재신임을 묻고, 그래 3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안식년을 들어가고, 자기가 또 집사하고 싶으면 다시 또 추천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임기제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직분이 지금 현재 종신직이 되어서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이렇게 푹 빠져 있어가지고 집사의 그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 제가 이제 한 2, 3년 뒤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방에는 2가지 신방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이제 이 장로 신방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장로,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있고요. 구제 사역을 하는 집사의 신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신방은 목사와 장로, 그러니까 장로, 집사 이 신방 중에서 대부분 다 약간 좀 집사 신방에 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집사님들이요, 각 가정들에 가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면서 아까 했듯이 그런 피로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신방을, 집사 신방에는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너야 되는 몇 가지 장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집사의 이 일이라는 게요, 정말 집중적으로 3년,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집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의 구제사역은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사 중심으로 한 구제사역과 또 장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사역, 이 두 사역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말하고, 이제 알겠다.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앞에서 3가지 반드시 세우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과 직분입니다. 우리 유라교회가 세례, 성만찬, 직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지로서의 그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방향을 제시하고 가도록 동기부여하고 사람들 훈련시키고, 근데 따라오고 순종하면서 함께 해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인식을 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례가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지금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감시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성만찬이 지금 정결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감시하셔야 돼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지금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직분이 세워지고 작동되는가? 이 3가지를 늘 보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